마을 친구들 반가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부를 찬양은 따라 따라 갈래요인데요.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다 같이 나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축복해주세요. 예배로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주 동안 마음과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 친구들과의 관계까지 저희들의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믿음의 굳건함은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이제 학교 등교하는 날이 더 많아지는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게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세요. 특히 입학하고 아직까지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해보지 못한 1학년 친구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신 선생님께도 은혜를 더하시어 귀한 말씀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8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물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아멘. 다음은 김도선 선생님께서 내 죄를 가려주셨어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가워요. 저는 4학년 소망반 김도선 선생님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이 아펜젤로 홀에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제목 읽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죄를 가려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를 가려주셨어요.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나요? 만약 잘못을 저질렀다면 어떤 종류의 잘못을 저질렀었나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당장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모님께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실수로 친구나 남의 물건을 빌렸다가 망가뜨려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잘못을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은 어릴 때 장난기가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아빠 차에 돌로 그림을 이쁘게 그린 적도 있고 엄마 아빠의 휴대폰을 멋지게 분해해서 엄마 아빠한테 혼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시나 엄마 아빠가 이거 눈치채고 나를 쫓아와서 혼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막 식은땀도 흐르고 엄청 불안했어요. 여러분들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각자 방식은 달라도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같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죄를 지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좀 옷이 고급진 옷을 입고 있죠. 네,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았었고 하나님께 많은 쓰임을 받았지만 그도 한 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좀 궁금하죠? 왕이니까. 다 같이 오늘 말씀 3절 4절 같이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하지만 괴로웠음에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들키는 게 부끄럽고 무서워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점점 숨어가던 다윗은 과연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웠습니다.
이 얼마나 괴로웠냐 하면 마치 뼈가 막 젤리처럼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것 같고 기절할 정도로 괴로웠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게 만들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이 상황을 피해서 막 도망치고 더 큰 거짓말을 해서 이 상황을 도망쳤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방법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잠깐은 이 죄 지은 거를 까먹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원히 그 죄를 벗어날 수 없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죄들을 짓게 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죄를 지은 다윗은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게 원래 좀 똑바로 좀 하지 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친구들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고 나올 때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단번에 용서해 주십니다. 또한 죄 지었음을 고백한 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고 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를 말함으로써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죄를 고백한 다윗은 고백한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다 같이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있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바울도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복되고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현재 죄를 지은 게 있나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니면 내가 죄를 지었나 하고 생각이 들면서 나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난 괜찮아 라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고 실수로도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죄와는 멀리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실수든 아니든 크고 작은 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죄를 지은 상황 속에서 나의 죄가 부끄러워서 숨기고 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죄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숨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숨김은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여러분은 끙끙 앓으면서 나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행복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도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모두 고백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귀중한 쓰임을 받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세상 속에서 죄를 지었을 때 도망치며 괴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나를 부르셨어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뚜벅뚜벅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 두근두근 누구일까 궁금해요. 매일
강호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선생님 설교 재미있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잘 들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은 누가 쓴 시일까요? 그렇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은 마음의 아픈 심정들, 힘든 것들,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께 다 꺼내놓고 토로해요. 토로라는 거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다 쏟아놓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 쏟아놓는데 그 가운데 뭐가 또 하나가 있었냐면 뭐죠, 여러분? 그렇죠. 자신이 지은 어떤 죄와 거기에 대한 또 고통도 같이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죠. 선생님들과 우리 전사님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해요. 그래요.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잘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용서받아야 되지만 또 회개에 중요한 또 기능이 있어요. 회개를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화와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과 위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꼭 지은 잘못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마음 아픈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 봐요. 그렇게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실 것이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우리가 또 새롭게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를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점차 늘려나가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과 그리고 또 자신의 괴로운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쁨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회개할 때 용서받고 또 괴로울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하며 두 손 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12월 말씀 큐티가 배송이 됩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11월, 12월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중에 말씀 큐티를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연락 주시고 언제나 우리 11월, 12월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어요. 안녕. 우리 자기 친구들 안녕. 반주하고 있는 선생님 민혜 선생님이에요. 오랜만에 봤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다들 건강하게 학교생활 잘하고 믿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다가 건강하게 다시 교회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